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것을 전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다 끝났다, 다 주었다는 거예요. 준 것을 하라.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되고 힘든 것은요, 아직도 내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어도 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로 봤을 때 내 것이 60%고 신앙이 50%면 40%면 내 것이 더 강하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너무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여호와 낭만이라는 새 힘 준다 했거든요. 이 새 힘은 세상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쫙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인본주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는구나. 내 정성이 없어 그러는구나.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속에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예배 때마다 깨달아지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과학이다.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방금 예배 바로 시작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영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육이 아니라 그 말. 자꾸 영이 맞아야지. 하나님은 영인 난 자꾸 육신으로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늘 신앙생활이 삐걱거려요. 갈등 오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 것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믿어요. 근데 내 것이 더 커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6장에 물질이 모든 것이요. 또 11장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 생각, 명예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신앙생활 넘어서 인간생활도 어려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고 있어요. 정신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군대 오래된 얘기입니다.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추운데 겨울에 팬티만 입고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명도 감기 걸리거나 동상 걸린 적이 없어요. 그건 한마디로 뭘 말하냐? 정신력이요, 정신력. 그만큼 정신력이 강합니다. 강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육적, 정신력, 영적인 것.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 사탄, 자신입니다. 자신도 이겨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은 어떤지 세상에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서 주시는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한번 말씀을 체험해보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저는 항상 세 가지 말씀하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3세 판양이 뜨잖아요. 세 가지는 보통 인간들이 세 가지는 안 해본대요. 근데 세 가지 넘으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억한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3단 논법이라고 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삼일째, 성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창조주거든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꾸 달라.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아프고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을 주십시오. 한번 뇌치로 쓰러지니까 온몸이 한쪽이 마비되니까 온몸에 힘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영양주사 무슨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힘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조금씩 하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물론 구원하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자유다 하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도요 힘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괜찮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자유. 세상은 뭐 가지면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돈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는 게 아니요. 돈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건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사실은 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렇게 험할 수가 있겠는가. 다 지나간 것이고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안 되면요, 이때 마음부터 제가 한때는 뭐 안절부절하고 어찌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몸도 아프지만은 모든 것이 자꾸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바람만 불어도 비가 와도 또 가을에 낙엽만 져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함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는 내가 평강의 왕이다. 저처럼 안 아파도요, 자꾸 자유한 평강을 누려야 돼. 평안을.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몸이 아파도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도 평안하고 어떤 것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주었는데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맞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길입니다. 땅끝까지 내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 보좌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은 복음 자체가 힘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누리면. 그만큼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되면요. 이상하게 눈에는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게 보여요. 그것이 절대 주권
이제 하나님 속에 있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깎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흑암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앞에 전부 다 엎드리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세상 모든 종교는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세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두렵습니다. 그 귀신 영화 같은 거 나오는 영화 보면요, 그 두려워요. 깜짝 놀라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흑암세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봐요, 뭐 이상한 것 봤다. 다 무시해버리세요. 정말입니다. 다 그런 것을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이제까지 그랬다. 어떤 꿈에 이런 인물이 나타나니까 이렇더라. 그것도 무시하세요. 결국 그것은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난번에 꿈꿀 때 이런 꿈을 꾸니까 무슨 일이 생기던데요. 그것도 무시해버리세요. 생겨도 무시하세요. 그건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보다 큰 힘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음하는 우리 단체는요, 복음하는 다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누려요. 많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누린다니까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목사님 오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 누리면 된다. 근데 그런 말도 이해 못 하더라고. 누가 복음 모르나? 근데 못 누립니다. 율법에 잡히고 종교에 잡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활을 완전히 바꿔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남이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 능력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복음이 클 때까지 계속 복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근데 복음 하나도 내 것이 강하다. 그럼 내 것 앞에 복음이 힘을 못 씁니다. 내 성격 앞에, 내 체질 앞에 복음이 사실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무너지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 되더라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 복음 알면 다 되는구나, 복음 드리면 다 되는구나, 자꾸 이런 생각하시면서 복음서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순간순간요 복음하는 것이 나와요. 지금도. 저 어릴 때도 워낙 그렇게 조직된, 또 율법화된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 말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순간순간 나와. 그래서 이 복음 누린다고 하는 거, 복음화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복음 누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 누리면 정말로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한다니까요. 문제 된다면 복음을 그만큼 못 누리겠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이 마음에 시험 당하려고 그런다. 이거 내 안에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를 시험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한때는 이제 우리 단체, 총회 또 본부에 또 많이
근무하고 또 유광수 목사님 총회장들하고도 가깝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연락을 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중간에 약간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에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니지 복음이지. 인간 바라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봐야지. 제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회도 한 1년간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갈 때마다 막 시험거리 생겨요.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 있겠나. 교회를 알아보면 전부 다 큰 교회예요. 세상 모이면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욕하고 인본주의 쓰면서 막 자기 거 챙기려고 하고 그때마다 마음에 아니지. 저분들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규모가 커도 복음이 아니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나는 괜찮다. 자꾸 자신을 이렇게 복음 속에 자꾸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오히려 복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문제 된다 그 말 아니다. 문제 된 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살립니다. 과거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지난날 잘못했다도 여러분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들먹거려도 무시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알면요 그게 발판이 됩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 과거가 완전히 걸림돌이 된다니까. 걸림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 계속 불안합니다. 복음 누리면요 오히려 미래가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어려워도 소망이 생겨요. 그 차이 납니다.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인류학자들 또 천문학자들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올 때 저는 그런 거 이제 TV 나오고 그걸 잘 보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상당히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소망이 없어요. 뭐 빙하가 오면 몇 년이면 끝나고 지구에 물이 몇 미터 올라가고 지구의 몇 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망 있는 소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필요하는구나. 과학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까지도 하나님 소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미래는 결코 인간적으로는요 소망 없습니다. 존 본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지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망할성. 그 철로역정은요 제2의 성경을 할 만큼 아주 잘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그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 책에 보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망할성. 맞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소망이 끊어진다. 그 사람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거든요. 빨리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건강한 모습으로 살까? 또 살면 얼마나 살까? 내 나이가 있는데 그럼 소망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도 아니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다시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재활치료 받아도요. 조금씩 나아져요. 팍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둔대요.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까? 또 돈 들어가고죠. 그냥 공짜로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밝혀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가서 50분 받는데 4만 원 줘야 돼요. 50분 받는데. 그럼 매일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또 별로 몸에는 큰 변화가 없지. 그게 다 그만둔대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거기가 다.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은 이제 걸어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속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그랬는데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지팡이 필요 없죠? 그런다.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좀씩. 여러분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건강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힘.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구와 가늘고 고스를 찌르 쪼갠다 있잖아요. 그 힘입니다. 말씀 자체가 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게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만 잘 들어도요.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 번 힘날 때 몸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낙심하면 하면요. 모든 기능들이 죽어요. 그냥 정적으로 낙심했는데 육체까지 죽어버린다니까요. 낙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몸의 기능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쁘고 소망이 생기면 몸의 기능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몸이 영혼, 정신, 육체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연결돼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똑같은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것으로 변화되는 또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 증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주시려고. 그거라도 해야 주시려고. 기도 안 해도 주세요. 근데 기도 않고 받으면요. 주신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는 은혜가 더 크잖아요. 솔직히. 근데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늘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가까워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된 은혜 받으면요 힘이 살아납니다. 뭐 엔돌핀 생기고요, 막 힘이 소망이 생기고요, 막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만 받아도요 순간에 이렇게 안에 엔돌핀 생겨요. 감동만 받아도. 근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영혼에 또 정신과 육체 모든 부분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감동 가지고는 영적 문제는 노터치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이 메마르다 보니까 감동만 줘도 좋아해요. 감동만 줘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늘 말하지만 감동을 줘요. 좀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많이 모인다. 그 교회는 거의 다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줍니다. 뭐 좋은 예화를 들은다든지 좋은 글을 갖다가 또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 은혜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 특징이 좀 이런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좀 어떤 문제 왔다 그대로 보내버려요. 목사님께 문제 왔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저 여의대 우리나라 책에서 제일 큰 게 보세요. 교회 중자들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 터지니까 완전히 많이 나갔어요. 거기도. 그리고 결국 고발당해가지고 가서 재판받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정말 중자가 그렇게 자기가 섬기던 담임 목사를 고발합니까? 그만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고 이해할 만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좋은 말이 하지만 그럴 수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것보다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진리가 되고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답을 얻으면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답을 얻었다. 순간적으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만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시간 동안. 그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이상하게 한 주간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생활 바꾸면 돼요.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수고해도 안 되는 그 순간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한 주간 살아야 정말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주일날이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드린 말씀이 치유가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자 차후에 낯선 에리아의 우리 홍과 영과 관조갈 고수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요. 은혜 받으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픈 것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생각도 치유되고 여러분 가정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돼요. 삶도. 제일 무서운 것이 보니까 생각이더라고. 고정관념.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딱 그 고정관념. 좀 나쁘게 하는 고집.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안 바꿔집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70편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을 붙잡고 또 시편 29편 11절 보니까 시편 70편 18절에 제가 잘못했네요. 시편 70편 18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후대에게 힘을 전하고 주의 힘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버린 게 아닌데 내가 그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겠죠. 다른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후대에게 주의 힘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전하기까지 오늘도 주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고요. 다른 거 전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벼트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있다. 알고 보니까 주의 능력이라. 또 주의 힘이다. 복음이다. 이런 것들 자식이 알게 모르게 자꾸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 교육은요. 말씀 교육이고 자식 교육은 복음 교육이에요. 다른 것은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날마다 새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한날을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을 이길 수 있는, 한날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새 힘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아무하냐는 새 힘이다 했으니까 그 새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장정,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또 오직 여호와를 아무하는 자는 그리고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덜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제일 문제는 피곤이거든요. 피곤이 쌓이면 병이 됩니다. 그럼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지. 말씀 따라 뭐 설교니까 그러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년 1년 동안 말씀 주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시간 나시면 그거 하나씩 붙이세요. 하나님 영역을 주시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영역을 주옵소서. 그래 좋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붙이면 됩니다. 지력을 주시되 모세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지력, 또 솔로몬이 주셨던 지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사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로와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너만큼 지혜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지력을 달라고 하면 돼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불신자가 놀라는 지력.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거 보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해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절대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뇌졸중, 뇌출을 안 할 것이다. 생각도 안 해서 아예 만약 알았더라면 제가 그 전에 좀 머지가 징조가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어느 날 이렇게 치솔질하는데 이 입을 흔들잖아요. 물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물이 이렇게 안 흔들리지. 우리가 입이 헹구잖아요. 헹구지 않아요. 뭐 순간적이었지만 왜 갑자기 이러지? 그때부터 징조였어요. 그때 내가 이제 검사받아서 끝나는 것인데 나는 그걸 생각도 못했으니까. 또 가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중간에 약간 희청했거든요. 왜 이러지? 또 금방 괜찮아지니까. 알고 보니 이게 전부 다 뇌졸중에 뇌출의 징조였는데 제가 그런 건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체력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성경에 경제 축복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삭 같은 사람들, 하나의 농사 100배, 또 가요 같은 사람들. 어떻게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 됐습니까? 한 사람 대접하기 어려운데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라. 우리도 경제를 이것은 복음 경제고 하나님 경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시험 당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경제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경제력이 없어서.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린 건데 왜 시험 나갑니까? 그건 내가 힘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부담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유가 하나 못 돼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교회로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3,000 제자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100 선교를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말씀 붙잡고 3,000 제자, 1,000지교회 100 선교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노마 심적 일꾼들 많잖아요. 하나님 노마 심적에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평생 같이 할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러면 같이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면 돼요. 나이 들고 병 들면 제일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런 쪽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만약 집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있었을까 말이야. 계속 간병인들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간병인들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되지만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뭐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만 내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 손발을 못 쓰니까. 그래서 집사람 만난 것이 나를 도와줘서 그런 것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지금도 과거에 느끼지 못한 사랑, 과거에 느끼지 못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오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것을 살지 말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도 많고 배경 좋아도 그건 다 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내 것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전혀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것만 말하며 주의 것만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